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9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9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9절부터 15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말씀을 통한 주의 은혜와 평강이 모든 자들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를 부르실 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낼 것과 그들이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약속하셨고, 이 19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 광야에 들어간 것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분명히 성취될 것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모세를 부르시고 지난 날을 회고하셨습니다. 애굽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건져냈는지, 이곳까지 어떻게 인도하여 오셨는가를 회고하면서 독수리가 새끼를 업고 품고 양육하며 가는 것처럼 그렇게 가셨다라고 비유로 말씀하시고, 또한 그들에게 언약의 조항들을 잘 지키면 그들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그들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며 거룩한 백성이며 제사장 나라로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세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 백성들에게 내려와서 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한 것을, 말씀하신 것을 이렇게 백성들에게 진술하였고, 백성들은 이제 일제히 응답하여서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라고 응답하였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이제 율법을 주시며 언약 체결식을 하기에 앞서서 그들이 준비할 것을 명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많은 경험들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집을 얻기 위해서는 부동산을 통해서 계약을 맺어야 되고, 가전제품 같은 것을 사려고 해도 대리점과 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주고 나서 그 물건을 받습니다. 이러한 상업적인 거래가 아니더라도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계약을 맺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어떤 왕과 신하가 이 또한 백성들이 주종관계를 맺기 위해서 계약을 맺기도 하였습니다.
다만 노예들에게는 이러한 계약이 없었는데, 왜냐하면 노예는 물건들처럼 사고 파는 대상이지 계약을 맺는 인격체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러한 인격적인 관계로서의 계약이 오늘날까지 남아있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결혼입니다. 결혼식이죠. 결혼식에서는 신랑과 신부가 이 맺는 계약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속하기로 하는 이 인격과 신분을 연결하는 계약인 것이죠. 언약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식을 할 때 주례는 그 당사자들에게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 상대방을 당신의 아내로 혹은 당신의 신랑으로 맞이하겠습니까? 라고 묻고 네 하며 대답하는 순서가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인 것이죠. 중요한 것은 상업적인 계약이든지 이러한 인격적인 계약이든지 계약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물건을 사고 파는 것도 가격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되고 기한은 언제까지로 해야 되는 것 등의 조율, 양자 간의 조율함으로써 이러한 계약이 맺어지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인격적인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이것을 참여하는가, 이 의사가 중요한 것입니다. 강요에 의해서 맺어진 계약은 무효라고 법정적으로도 보호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율법의 수여를 통해 모세의 언약을 맺으시기 전에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그들의 의사를 물어보셨습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물어보시고 그들은 응답하였습니다. 모세는 이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 보고하였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오늘 본문 10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주목해봐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일제히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준행하리이다라는 이 이야기를 모세가 보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언약 체결을 즉각적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3일이라는 시간을 두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3일이라는 시간은 상당한 의미가 있는 시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이 이 3일이고 또한 모세오경에서 등장하는 대표적인 3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3일 동안 그 모리아 산을 향해 간 시간이 바로 3일이라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내 사랑하는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내게 바치라라고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모리아 산을 향해서 3일이라는 여정의 시간을 보냈던 것이죠. 그 장면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거주하고 있는 곳 근처의 어떠한 산이나 이 집 앞마당에서 이삭을 바치라라고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리아 지역에 있는 한 산, 내가 내게 명령하는 보여주는 그 산에 가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모리아 산이 어떠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의미를 하기 때문에 그러한 그곳에 가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모리아 산은 성경에 등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그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가라 말씀하시면서 그 아브라함이 행했던 그 시간이 사실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3일간의 여정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그곳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고 이 시내산에서 모세의 언약을 맺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왜 이렇게 시간의 유예를 주시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그의 뜻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시간을 유예하시는 것에도 분명히 다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래요 하나님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면서 그 임의로 혹은 즉흥적으로 드리겠다라고 하며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결단했더라도 만약에 아브라함은 이 3일이라는 시간 동안에 마음을 바꾸고 돌이킬 수도 있는 시간이 바로 이 3일이라는 시간입니다.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을 향해서 3일 동안 이삭과 함께 걸어가면서 끊임없이 이 자식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아, 이 아이가 3일 뒤면 죽는구나. 이틀 뒤면 죽는구나. 아, 이 아이를 더 이상 못 보면 어떡하지 하는 이러한 이 아이를 정말로 죽여야 된단 말인가 하는 그러한 질문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했을 것이고 결국 3일 끝에 가서 그는 이삭을 육체적으로 드리기 이전에 벌써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들을 가졌을 것이고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보시고 이삭을 이미 받은 것으로 여기시며 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으로서 준비하신 그 제물을 대신 받으시면서 아브라함은 마음으로 그 시험을 이미 넘어가는 시간이 바로 3일이라는 시간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전에 한국 교회에 부흥회가 많이 있을 때 제가 경험했던 것들 중에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도들에게 이제 부흥회 마지막 날 보통 이런 항상 그 레파토리가 있었던 것 같은데 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이제 봉헌할 분들이나 아니면 뭐 이제 건축을 앞둔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축원금을 작정하는 시간들을 이제 갔죠. 그래서 자원하실 분 손 드십시오 막 이러면서 이렇게 막 많은 성도들이 막 이제 부흥회 때 받은 은혜를 가지고 감동으로 손을 들고 자원하는 경우도 있고 막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가지고 성도들이 이렇게 손을 들게 하고 기도를 하면서 이제 부흥 강사 손든 상태로 여러분 기도합시다 하면서 하나님 보시죠. 여러분 이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진 찍은 겁니다. 이대로 행해야 됩니다. 라고 막 이렇게 서원한 것을 되돌리지 못한다는 것처럼 이제 성도들에게 부담을 주기도 하고 또한 당시에는 감정적으로 이제 즉흥적으로 자원하였지만 끝나고 나서 아유 드리려고 하니까 막상 시험되고 부담이 돼서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를 떠나는 경우들도 있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때 당시에는 제가 어리기도 했고 의뢰 그냥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별 생각 없이 지나갔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러한 행태들에 대해서 많은 아쉬움이 남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렇게 어떻게 보면 몰아붙이듯이 강요하면서 헌신을 유도하거나 이렇게 강압적으로 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속한 19장에서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모세를 통해서 회고하셨습니까? 독수리가 새끼를 품고 업고 양육하는 것 같이 지금까지 은혜를 베푸신 것을 회상시키시고 과거에 베푸신 은혜의 근거에서 현재의 일을 조명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셨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의 언약의 이행,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해져야 되는 헌신이나 봉사나 그러한 자원함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해라라고 말하는 강압적인 의무 조항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으로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8절에 기록된 것처럼 주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라고 외쳤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결정이 즉흥적이었다면 하나님께서는 3일이라는 시간을 유예시키시면서 너희가 그것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는 가운데 나와의 언약을 체결한다라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너희들의 삶 가운데 어떤 희생이 요구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정말로 깊이 있게 생각해보고 진정으로 따를 것인지에 대한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요. 이처럼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저 잠깐 감정에 복받쳐서 순간적인 감정이나 동요에 의해서 즉흥적으로 결정하는 순종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깊이 있게 묵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되짚어보면서 그 구원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으로서 결단하는 순종, 무게 있는 순종을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시고 원하시고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4장에 제자의 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면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제자의 도를 망대 짓는 것의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이 유대 지역을 다스리던 헤롯 일가는 자신들의 세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커다란 건축물들을 곳곳에 세우기로 계획하고 진행하였지만 대부분의 공사들이 많은 비용이 들어감을 통해서 미완성으로 끝나가는 일들이 많았고 이로 인해 백성들이 비웃음을 당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일을 비유로 들어서 말씀하시는 것은 공사에 앞서서 이 비용을 계산하지 않고 공사를 하다가 멈추면 멈출 수 없는 것처럼 주님의 제자라는 그 길은 잠시의 감정에 동요돼서 가야 되는 그 길이 아니라 바로 반드시 수반되는 고난의 십자가를 미리 생각하고 계산하고 따르라라는 주님의 이 말씀이셨던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순간적인 감정의 동요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자원하고 헌신하는 것이 또한 강요나 몰아붙여서 일을 하게끔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분이 아니라 은혜를 깨닫는 가운데 자원함으로 우리의 순종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인격적이신 하나님임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함으로 자원함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면서 아마 3일 동안을 시내산을 향해 바라보면서 기다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3일이라는 시간 동안 산 아래에서 산만을 지켜보고 있는다면 그 시간은 굉장히 길게 느껴질 것입니다. 3일이라는 시간이 어떻게 보면 짧다면 짧을 수 있지만 사실은 3일이라는 시간, 이 주어진 3일이라는 시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사모하고 기다리는 시간이었으며 또한 그 3일을 기다리면서 과연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실 것인가 생각하면서 그들은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러한 두려움과 생각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완전히 선하신 분인데 죄인인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의 죄가 분명히 드러나서 우리가 죽게 되지는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자신들의 존재에 대해서 자신들의 죄인됨에 대해서 철저하게 깨닫는 시간이 또한 이 3일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2절의 말씀을 보면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시내산에 정한 경계를 넘어오는 사람은 죽을 것이고 짐승도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절대로 경계선을 넘어오지 말라라는 경고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는 것입니까?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존재임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인간은 본성이 부패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이것을 조직신학적인 용어로 전적 타락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죄인이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대면하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이 직접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죠. 이런 죄인된 인간이 그렇다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먼저
찾아오셨기 때문에 가는 것이고,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길을 여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먼저 찾아와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강림에 앞서서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비를 시키는데 3일을 예비하시면서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결하기 위해서 옷을 빨아 입는다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인가? 성경의 한 주석가는 옷을 부정함의 상징이라고 해석하였고, 이스라엘이 옷을 세탁하는 것은 모세가 호렙산에서 신발을 벗은 것과 같은 의미다라고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옷을 빤다는 것은 더러운 것을 씻어낸다라는 것이며 마음의 자세를 바꾸는 것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옷을 빤 행위는 죄를 회개하는 상징이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엘 선지자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 돌아오라라고, 그들이 이 옷을 찢는 행위가 회개의 징표로서 그들이 했기 때문에 너희는 그냥 옷만 찢지 말고 진짜 마음을 찢음으로 회개하라라고 말하면서 그 옷을 찢는 행위 가운데 회개의 의미가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성결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자세히 성경을 살펴보면 이 성결은 우리 스스로 이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결케 해 주신다고 보는 것이 성경적인 관점인 것입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은 이사야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신데 그 옷자락이 성전의 가득함을 보게 되고, 이 스랍들은 보좌 곁에서 하나님 옆에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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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라고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의 소리가로 인해서 터가 요동하고 연기가 가득했다라고 이사야는 묘사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이사야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두려워서 이렇게 소리를 치는 것이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수 없는 자신의 부정하고 추한 모습에 몸들 바를 몰라 하면서 그가 그렇게 외쳤던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스랍 하나를 보내셔서 이사야의 입술을 제단의 숯불로 태는 일들을 가지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다르게 표현하면 성결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성결은 우리의 힘으로 스스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결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길로만 우리는 성결해질 수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율법을 10계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죄인들이 어떻게 그 10계명을 통해서 죄를 지었을 때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는가, 그 율법 안에 담긴 제사법을 그가 또한 받아서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반드시 피로 제사를 드려야만이 그들이 죄사함을 받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임재를 경험하는가, 성막을 짓는 그 방법들을 통해서 그들은 깨달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것은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항상 백성들 앞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 대화하시는 것을 통해서 모세가 전달하게 하는 방법을 취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굳이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천지를 요동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인데도 하나님은 이렇게 하고 계신 것은, 이것은 바로 모세가 오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세는 그림자로서, 이 예표로서 그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8장 6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밝히고 있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2장 5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하늘의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 죄인 사이에서 서서 화목하게 하시고 중보하게 하시는 분이 한 분이 있는데, 그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심을 성경은 분명히 드러내고 있고,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그 구속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길은 바로 이 오실 이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이루어짐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구약의 그림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제시하여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어떠한 존재라도 그가 인성이 아무리 훌륭하고 많은 업적을 쌓았다 해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길을 여시는 중보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인 된 우리를 위해 자신의 피를 흘려 구원하여 주신 그 구원자심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죄인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그 피로 죄사함을 받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유일한 한 길임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 하나님과 그 죄인들 사이를 가로막았던 성수의 휘장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위로부터 아래로 갈라졌다라는 것이죠. 가로막았던 것을 하나님께서 은혜로서 위로부터 아래로 갈라주시고 그 막혔던 담이 허물어지며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늘 기억하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3일이라는 시간 동안에 자신들의 죄인됨을 바라보고 그 죄를 깨닫게 하시고 또한 회개하게 하심을 통하여서, 또한 이 중보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신 것처럼 죄인임을 날마다 늘 깨닫고 회개하며, 또한 우리의 그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만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의 가장 낮은 모습으로, 낮고 천한 모습으로, 누이실 곳도 없어 짐승의 먹이를 담는 그 구유 안에 누이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도우시고 체휼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 은혜 속에서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한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셨음을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고, 그분을 의지함으로 날마다 그분을 통하여서 죄사함을 얻고, 그분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을 통하여서 예수 안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성결함을 이루어감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사장이자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가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기쁨과 자원함으로 헌신하며 그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모든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